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15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한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때 받으십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오늘 또 은혜 받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혼란한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대강절,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믿으시죠? 주님 오시는데 이 땅 가운데 오셔요. 믿으시죠? 근데 이 땅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은 어디 오셔야 돼요? 이 말 강하게 돼. 진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오시면 진짜 어디 오셔야 돼요? 이제 오른손 다 넣고 내 마음에 오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오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내 마음에 계신 주님, 아멘? 아멘.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찬양하는 임마누엘의 복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기도 하시지만 누구하고 함께 하신다고요? 나하고 함께. 그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우리 하늘 호산나 찬양대 즐겁죠? 목소리가 이렇게 약하시니까 기쁨이 넘치시죠? 목사님 왜 이렇게 웃으시면서 설교할까? 저는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라고 고민이 없겠어요. 저라고 아픔이 없겠어요. 근데 이 시간에는 지금 누가 함께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뭘 바라보고 계시는지 믿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지금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하느냐? 건강한 교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서로 받아주는 교회예요. 당신만 바라보면 받을 수 없지만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넓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받으면서 우리가 뭘 이루어가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거룩함과 평안 안에 있는 것이, 사랑하는 주님 안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일을 이루어지느냐? 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오늘 내 몸이, 육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강한 교회라 말씀하셨으니 이를 이루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건강한 교회 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뭐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이제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렇죠? 그래도 주님만 생각하면 되죠. 지난주 주에는 믿음이 강한 교회였어요. 그렇죠? 옆에 분 하시죠.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것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목소리 큰 사람이 믿음이 강한 거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았잖아요. 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으로요? 주님의 기쁨.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 제가 회개한 내용 이야기했잖아요. 한국이 16권 올라가니까 제가 막 책상에서 우와 했어요. 막
여러분 안 하셨습니까? 애국심이 좀 저도 미국 시민권자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너무 막 기뻐서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책상에 앉아도 혼자 제 방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주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 적 있냐? 그러면 주님 때문에 막 책상에서 일어날 정도로 막 너가 진짜로 기뻐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잖아. 맞아. 나도 주님 때문에 기뻐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거보다 더한 기쁨. 막 사람들은 막 16강 가도 우는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자신의 천국과 그 모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건 다 끝날 일인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믿음이 강한 모습이 되어야 돼. 어떻게 강해야 되느냐? 주님의 기쁨, 이웃의 기쁨, 내 기쁨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이 진짜로 나에게 믿음이 강한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의 위로 받지 말고 누구의 위로를 받아라? 하나님 위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 시간마다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의 위로를 사모하는 거죠? 주님 위로, 하나님 위로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는 누구의 위로를 받고 있는지, 나는 무엇이 내 삶의 위로가 되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소망.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믿음이 강하십니다. 왜 강하죠? 물어보세요. 왜 강하죠? 그럼 세 가지 대답해 보세요. 얼른. 네, 알아야지 적용을 하지요. 삶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되어야 돼요?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이게 복음이에요. 왜? 주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려지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뭐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는 내 모습.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변화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뭐해?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뭐하더라? 잡히더라요.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말씀이 내 삶에 뭐가 돼요? 현재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좌우의 날섬 금과 같이 어떤 것도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현재 삶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의 중요한 두 번째 부분,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다 율법을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 진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주제는 뭐냐? 오직 율법을 행하는데 어떤 율법을 행하느냐? 내 안에 주님이 행하신다. 믿으십니까? 나는 못하지만 누가 이루어주시는 거죠? 주님이 이루어주시니.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라고 말해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실 것입니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변화되어야죠. 가정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데도 안 됩니다. 그 신앙생활, 그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의 말 중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뿐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서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은 의미지만 단어를 두 가지를 써요. 하나는 뭐냐면 카탕겔로라는 단어를 써요. 카탕에서 저 동그라미를 빼면은 뭐냐면 카타
카타라는 말과 은겔로라는 말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카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엇에 관하여, about, 이와 같은 단어예요. 무엇에? 예수님에 관하여 은겔로 선포한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한다를 할 때 카탄겔로라는 써요. 근데 이 말 말고 바울은 다른 말을 써요. 아난겔로라는 말을 써요. 이 단어는 아나라는 단어와 은겔로라는 말과 합쳐진 거예요. 아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라는 말이에요. 은겔로라는 말은 선포한,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요? 듣는 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것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여서 다시 나의 말로 모이되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이에요. 왜 들리는 말씀대로 나는 선포하는데 안 이루어지느냐? 답이 있어요. 듣는 것, 예수님에 관해서만, 예수님에 대해서만 10년, 20년, 30년, 40년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이 진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맞아, 정말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러지. 맞아, 내 안에 믿음이 생겨져.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전할 때 아난겔로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어떤 신앙의 모습인지 돌아보기를 원해요. 자, 이제 사랑하는 주님이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탁 쓰면서 1장부터 15장까지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다 하시겠죠. 그렇죠? 2주 후에 권사 임직하시는 분들 시험을 봐요. 15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어제 시험 문제를 다 냈어요, 제가.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당신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시험 문제 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시험 문제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늘 뭐래? 내 자식이 교회를 다녀. 엄마, 아빠, 복음이 뭐야? 근데 그 복음을 설명을 못하는 거야. 야, 성경책 읽어봐. 전도사님이 안 가르쳐줘? 이런 거 말고 내가 만난 주님, 내 안에서 말씀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복음은 이런 거야. 그때 그걸 가르칠 때 자식들이요, 와, 아빠 엄마가 그렇게 사는구나. 여러분, 비참한 이야기지만 지난번에 프라미스 교회에서 CTS 방송에서 나와서 이민교회가 이 코로나를 시대를 지나가면서 조사한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가 나왔는데 그 중에 부모와 자식이 이민교회를 다니지 않는 퍼센테이지가 78%예요. 여러분, 그 통계를 받아보면서 울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죠. 부모와 자식이 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의 수가 78%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은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 신구한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답은 한 가지라는 것. 그들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부모님.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데 가정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들도 똑같아요. 자식들도. 근데 그들은 커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거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유대인들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민족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유독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 처치 이쪽, 이게 가슴이고 아픔, 눈물이에요. 정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좀 어긋났지만 복음은,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의 복음은 딱 한 가지, 내 삶의 현재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뭐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로마 교인들에게 1장부터 15장까지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임마누엘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했는데 그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알지를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15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너가 만난 주님을 한번 간증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 너가 만난 주님, 너의 인생 가운데 그 복음이 적용되어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삶에 적용된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복음이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울 너가 만난 주님, 그 주님을 너가 간증해보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그 바울의 간증을 저희들의 삶과 비교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도 그와 같은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삶의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삶에 적용된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옆에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도 해보세요. 아침에 싸워도 해보세요. 싸우고 와도 해보셔야 돼요. 왜? 믿음은 선포한 대로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어진다니까요.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셨다? 부르셨다라고 바울이 첫 번째 고백이 그래요. 나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16절의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전부를 기록한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간증을 그 부르심으로부터도 시작되신 자신의 사역을 이 16절 말씀에 하나로 묶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요. 왜 그러느냐?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되는 거죠. 죄가 주인이 되면 우리는 죄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명예와 힘과 권력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그 삶 가운데 늘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근데 이 인생 앞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은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 불러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이사야서에 말씀하세요. 이사야 백성들이 쓰러지고 절망하고 죄악에 젖었을 때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가서 죽음의 삶을 살아갈 때 뭐라고 불렀느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죄인 된 그들에게. 그래서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이 이 아침 믿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쉽게 설명하십시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못 와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1시간 반 동안 설교 듣지 못합니다. 못해요. 예배 못해요. 누가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목사님, 그래도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를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부르심을 모르느냐? 왜 내가 신앙생활에 늘 시험 나오고 쓰러지고 넘어지느냐? 내가 아직도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를 모으셨다?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을 일꾼으로 삼으셨대요. 그런데 바울은요, 처음부터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종이 뭘로 변했냐면 일꾼으로 변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종이 변하여 일꾼이 됩니다. 일꾼이 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종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한산. 저는 베이사이드 가서 봤어요. 혼자 보다가 여러분 일본과 전쟁을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근데 어디서 전쟁을 해요? 노량 해역에서 배에서 하는데
그 장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은 뭐냐면은 막 이렇게 하객진을 펼쳐라 그러면은 이렇게 세워져 있던 배들이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 착. 여러분 다 보셨죠? 이렇게 세워진 진격하던 배들이 하객진을 펼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착 옆으로 붙여가지고 배들이 따다닥 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본의 배가요 쏜살같이 달려와요. 근데 쏜살같이 달려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워졌던 것들을 이렇게 닫지 못하면, 수문을 닫지 못하면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지는 거예요. 이것이 돌아오는 진격하는 속도하고 이것이 닫혀지는 속도가 어떻게 해요? 닫혀지는 속도가 더 빨라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밑에, 배 밑에 있는 뭐 하는 사람들, 노젓는 사람, 이 사람들 격군이라 그래요. 격군. 정말 여러분, 지나가는 서 있는 배를 왼쪽으로 돌려야 돼요. 180도를 돌려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살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준눈 있더라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하는 사람, 방향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못하고 북소리에 맞춰서 이거야 하면은 그것만 죽으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일꾼은 달라요. 일꾼은 알지도 못하고 방향도 모르, 이것이 아니에요. 일꾼은 뭐냐면 주인과 마음이 나눠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꾼은 뭐냐면 이거 해봐. 그러면 책임을 가지고 뭘 가져요? 의무를 가지고 해요. 주인이 보든 안 보든지 간에 할 수 있는 사람을 일꾼, 그래서 오늘 영어 성경은 미니스터 이렇게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좋은 우리에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뭘로 부르셨는가? 지금도 종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하니까 해야지.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이 하는 사람의 신앙이 있어요. 근데 이 종의 신앙이 아니라 어떤 일꾼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마저 그 사랑이 나에게는 전부야.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 그래서 나는 그거 할 거야. 주인이 시킨 것을 2배, 3배 더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감사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고 바울은 그 부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여러분, 친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밖에서 시켜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안 해요. 뭐 해주세요, 하세요 이런 말 안 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당연히 뭐예요?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신 믿어지는 사람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뭐 이런 말은 다 율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은혜로 할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 생각해보세요. 한나는 종이었어요. 왜 종이었느냐? 하나님이 애를 안 주시네. 근데 옆에 있는 이 첩이 애를 가지니까 자기를 공격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따지니 왜 나에게는 방향도 없고 나는 길도 없고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따지면서 성전에서 기도한 사람이 한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받은 아들을 누구한테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 한나가 하나님 시험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들 주실까? 이걸 시험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바칩니다, 이런 거였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종된 그 마음에서, 짜증내는 그 마음에서 일꾼의 마음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 한나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요? 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지 않지? 그 아들을 주시는 의미가 뭐지?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고 은혜인데 왜 나에게는 주지 않지? 그 기도하다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뭘 생각하? 와, 지금 우리가 그렇구나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버린 우리 가정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 민족이 그렇구나. 자식이 없는 그 모습에서 내가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렇구나. 이 부모된 마음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셔도 그 사무엘을 누구에게 바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되십니다. 종의 자리에서 누구의 자리로 나와요? 일꾼의 자리로 서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믿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안 되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 다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은 거짓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진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똑같아요. 내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은요, 안 들려요. 뭐만 기억나는지 아세요? 내가 하는 것만 기억남아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드려지면은요, 내가 하는 건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주님이 하신 것만 남아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1860년대 후반에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지만 신앙생활을 참 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청년이 되어서 결혼을 하려고 이제 약혼까지 딱 했는데, 그 약혼녀가 자기 집에 오는 그런 날이었어요. 먼 발치에서 그 약혼녀가 오는 길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약혼녀가 오다가 강에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원망이 컸겠어요. 10년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요? 10년이 지나고 마음이 상처가 좀 아무르니까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준비하는데 그 여인이 폐렴이 걸렸네요. 폐렴 걸리고 4개월 만에 그 여자도, 약혼한 여자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 어머니한테 전보가 오는데 어머니가 위독하다라는 전보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에 이 조셉 스크림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앞에 방향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그 밤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깨닫게 해주시느냐? 아까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 너는 나의 친구라. 세상은 어려운 일도 많고 세상은 내 이해할 수 있는 일 다 없지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너를 이해하고 너를 만나주고 너의 친구가 되어준다. 그래서 이분이 그 밤에 쓴 찬양이 뭐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 이 찬양이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나의 친구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종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경험은 해야 돼요. 하지만 복음이, 새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지금부터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누구로서?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돼요. 그게 주님은 뭘 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은 나를 뭘 하게 하시느냐? 그 다음 16절 말씀 다시 볼까요, 여러분? 16절 말씀 찾아내보세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뭘 하게 하시느냐? 자,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한. 사도 바울은 평생 뭐만 한 거죠? 제사장 역할만 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말씀이 그러잖아요. 복음의 제사장 역할만 한 거예요. 자, 제사장의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여러분, 목사만 제사장일까요? 여러분도 제사장일까요? 대답들을 하셔야지 제가 힘을 내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우리 옆에 분 합시다.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다 삶의 자리에서 은사로 하나님 제사장은 무엇하는 것이냐? 딱 한 가지예요. 재물을 가지고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그 제사장을 죽여버려요. 구약에. 그럼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재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평생 이방인들을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무슨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재물의 삶을 살았다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마지막 서신서. 나 이제 죽을 때 다 됐어요. 근데 그 죽을 때 내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전제와 같이, 포도주와 같이, 재물에 포도주를 끼얹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재물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재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믿으시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은혜 앞에서만 멈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거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줘서 거기까지. 그래서 그 은혜의 과거 속에 살아가. 그 은혜의 현재화를 누리지 못하고 항상 그 생각 속에서만 살아가요. 근데 주님은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하시죠. 은혜 위에 뭐로더라? 은혜를.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가 개척을 했으면 이 교회 이름이 이거였어요. 은혜 위에 은혜교회예요. 여러분, 합번을 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무슨 말씀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 위에 무슨 은혜를 또 원하신다고요? 한 가지 더 은혜를 원하시는다. 그 은혜가 뭐냐? 무슨 삶을 살아가는 거? 재물의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목사로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직분자로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직분자로서 은혜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에 권사님들 18명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와, 내가 권사가 됐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 은혜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또 있어야 돼. 그 은혜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재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이 재물을 되는 살아가요.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샀을까요? 답은 한 가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기 때문에 재물이 되셨잖아요. 그거 한 가지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뭐가 되셨다? 재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이 마음 가운데 믿어주시고 이 사실이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믿으시죠? 종에서 일꾼으로, 그 일꾼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뭐합니다?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평생 감당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주님 앞에 이런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일꾼 삼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삶 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걸 우리 사랑하는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겠잖아요. 자녀들에게 전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애들로 깨닫게 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셔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간증해요. 하나님 부르셨고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물어보십시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졸려요.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 졸려요. 하지만 그걸 전하게 하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믿으십니까? 평생에 지금 영의 눈이 깨어져야 되잖아요. 생명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천국 준비하는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일하셨느냐?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까지. 지금 밑에서 말씀이 어려우면 밑에서부터 읽어가세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한다. 이것 외에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감히 말할 수가 없다. 근데 뭘 나는 말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뭘 말하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내가 일한 거예요? 여기 본문에 그러잖아요. 나를 통하여, through me. 나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내가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뭘 말하느냐?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한 일은 뭐 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의 일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무슨 일을 했어요, 바울이? 이게 중요하죠. 17절에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해요. 자, 저를 보세요. 바울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무슨 일만 하느냐?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는데 무슨 일만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하고 살아가야 되나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물을 수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요한복음 6장 29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우리 외우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냐 하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일을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믿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했어요. 누구 일 했어요? 하나님 일 했어요. 하나님의 무슨 일 했어요?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누구를 믿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게 하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교사들이 다 예배드리고 가서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하나님 일 해요? 무슨 일 하게 할까요? 얘들로 하여금 누구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선교회, 씨앗에도 봉사하는 모든 사역의 끝은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뭐하게 되는 일이에요? 사랑하게 되는 일이에요. 이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다시 말씀해요.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누가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믿으십니까? 자, 저를 보세요. 주님이 한다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되게 하셔서 그 은혜가 내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누구를 더 믿게 되는 거죠? 주님. 나에게도 그러잖아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 사용하셔서 내가 오늘 또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니 뭐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똑같아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 예수 잘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하죠. 이번 주일 새벽에 배웠어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 배반하고 난 다음에 찾아왔어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너 나 진짜 사랑하니? 주님이 알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번째 말씀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해요.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주인되어 살았다. 네가 띠띠고 네가 원한 대로 살았다. 근데 이후로부터서는 남이 너를 뭐 할 거다? 인도할 거다. 남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끌고 갈 것이다. 그때마다 순종하라. 그랬더니 이 말씀을 받은 베드로가 눈을 딱 뜨고 나서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사도 요한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만 고생할 것 같거든. 자기만 힘들 것 같거든. 그랬더니 사도 요한을 딱 바라보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십자가 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바라지 않는 마음이에요? 자기보다 훨씬 더 고생을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도 이 정도인데 저 사람은 더 고난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That is what to you?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That is not your business. 너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You must follow me. 너는 누구만 따르면 돼? 나만 따르면 돼. 내가 갈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널 이끌어갈 거야. 너는 나만 따르면 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멈춰서 있어요? 다 그거 아니에요? 왜 시험 들어요? 왜 열심을 내지 못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상황이 이런데요. 환경이 이런데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남들이 하지 않으니까 나도 하자. 저 사람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어떤 이유를 댈 수 있고 어떤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주신 그 주님 앞에서 어떤 핑계를 댈 수가 있나요? 감당 안 되죠. 딱 한 가지만. 너는 나 따르라.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먼저 갈게. 그래서 이 말씀에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 뭐예요?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열심히 해줄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맞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야. 예수님이 진짜야. 이 믿음을 내 삶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키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면은 쓰러져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주님에서 번아웃 돼요. 힘들어요. 지쳐버려요. 근데 두 번째, 번아웃 다음에 보아웃이 있어요. BORE를 써서. 보아웃은 무슨 말이냐면, 뭐예요? 1시간 할 일을 제비가 없으니까 8시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렇잖아요. 1시간 만에 끝날 일을 6시간 내내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걸 보아웃이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 브라운아웃이라 그래요. 전구의 필라멘트가 오래돼가지고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열정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그냥 전구가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번아웃, 보아웃, 브라운아웃, 이 모든 모습이 왜 그러느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늘 그 일을 시작할 때마다 누가 하시는 것이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옛사람과 새사람의 나뉘어짐이에요.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길이 안 보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왜? 우리는 믿으니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믿으니까. 근데 문제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절함이나 간절함이 우리 없어.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돈 번 거 있으면 하는 거니까, 내가 주인 되어 하니까 그런 간절함과 이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해. 그러다 하나님께서 한 번씩 몸을, 우리의 인생의 가정에 어려움 주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종된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주님이 일하시. 믿으십니까? 주님을 위해 내가 일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게 자유거든요.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증거가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자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자기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이루어져.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하였느라 편만하게 증거하네. 여러분 지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간증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느냐?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거예요.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평생에 죽는 날까지 이 지역을 다 복음을 전했어요. 이 지역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갔느냐? 이 달마디아 일루리곤이라는 지역까지 갔다라는, 여기가 지금의 알바니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바니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알바니아를 간 적이 없어요. 여기서부터서 여기까지만 늘 복음을 전하는 평생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편만이라는 말은 완전히 증거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자신은 간 적이 없는데 왜 일루리온까지, 여기까지 바울은 선포하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도 이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일루리곤까지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내가 하는 것은 이것에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그 씨 뿌림의 열매는 이와 같은 곳에서 낳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하는 것이다. 주님이 하기 때문에 보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근데 그 일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뭘 믿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는 건 뭐 가져가요? 믿음 가져가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해서, 이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더 사랑했는가, 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다 다른 건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들도 이제부터 찬양할 때 눈물이 나야 되죠. 이 일을 통해서 누가 하시고 계시니까? 주님이 하고 계시니까. 나는 이 일이 너무 감격스러운데 그 감격스러운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친구가 되어져 가는 것이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들을 전하면서, 디모데야 하나님 앞에 너가 통과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질문할 때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다 있어.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 질그릇? 왜 금그릇은 안 쓰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신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 큰일 났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우리 전교생의 모임 채플 앞에도 제가 새벽 설교를 이거 가지고 했거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교수님들 다 앞에 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때 제가 깨달은 그것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질그릇도 나무그릇도 쓰시지 않고 어떤 그릇을 쓰신다?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은 어떻게 깨끗해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로 늘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내 이마에다가 핏자국 막 만드는 게 예수님의 피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 모두 다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깨끗한 사람, 그것이 깨끗한 그릇이. 여러분 바울은 말해요. 하나님이 뭐 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증이에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짧게 합시다. 간증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계하심이에요. 옆에 분 합시다. 하나님이 삼가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가라고. 이건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본문의 내용을 제가 정해 보니까 경계하심이라는 단어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심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너는 뭘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20절 말씀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바울이 아까 저 지역을 다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이요, 손수건 하나만 가지고도 병자들이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가는 유두고도 어떻게 해요? 살려버려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엄청나게 따랐겠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따랐겠죠. 사람들이. 그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해요? 경계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어떤 유혹이 드냐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빼앗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단들은요, 남의 터 위에 집을 지어요. 우리 어릴 때에도 그 몰몬이라든지 제칠 안식일 사람들은요, 집에 교회 문패가 있는 집만 들어와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해요. 너가 맞는 신앙과 내가 맞는 신앙이 맞는가? 남의 터 위에. 신천지도 똑같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데려가요. 그래서 미혹하게 하는 영으로 빠져가게 해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지 말라. 왜 그렇게 안 해야 되느냐? 너가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너는 누구를 믿지 않는 거냐?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너의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민의 땅에 한국에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지. 참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도하는 전도팀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내년에 2023년 우리 교회가 뉴욕에서 하지 않는 걸 만들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뉴욕 권사 전도단을 만들려고 해요. 뉴욕 권사 전도단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일주일에 2번 화요일 목요일 날 와서 1시간씩 여기서 기도하고 전도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게 권사님이 다 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놓고 그 교회를 위해 전도하는 권사님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권사 이름을 들고 많은 것들이 다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할 거예요. 저도 권사 전도단이에요. 여러분, 권사 전도. 여러분, 오늘 남의 터 위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여기 벨블로바드 스테이션 앞에서 우리 교인 장장 전도, 하나님 앞에서 장장 전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나는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온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주일날 오후 2시에 다 힘들지만 저기 우리 플러싱에 가서 또 전도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전도지가 수만 장이에요. 수만 장, 10만 장 더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가 어떻게 맺혀질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주님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서 진짜로 저도 그게 부담이에요. 이렇게 설교하고도. 왜? 전도해야 하니까. 그래서 늘 전도하려고 애쓰고 사람 만날 때마다 물어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해야죠. 여러분,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 그렇게 될 걸 믿어요. 한 가정에 한 사람씩만 전도합시다. 다른 교회 교회들 데려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시험당하고 힘들어하고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 복음 듣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잘 성장시켜서 다른 교회 가서 하세요. 우리 교회만 커지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 교회는 더 커지면 부목사들 교회에 띄워줘야죠. 교인들하고. 그래서 진짜로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고 자기 터 위에 지을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죠. 여러분, 이런 교회 돼야죠. 이런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터가 중요한 거예요. 왜 남의 터 위에 세우지 말라고 할까? 바울은 알아요.
이 터가 자기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냐면 살인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던 그 마음의 터 위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자기도 변하는 것처럼 그들도 뭐한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길 안 걷겠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길 걷겠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을 하니까. 그래서 21절에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아마 일어나서 하셨을 것 같아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남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니 어떻게 하리라? 복음 전하면 듣는 자들이 듣게 될 것이요 보지 못한 자들이 뭐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이거 믿는다. 이것이 나의 무엇이다? 간증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신앙은 윤리가 도덕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도구 삼아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은 주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삼가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늘 임하셔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십자가의 전달자로 온전히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허락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종에서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에 나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더 믿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터 위에만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